그 교회에 내려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격언이 어떤 것이냐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원은 뭘로 받고요? 은혜로 받고, 축복은 뭘로 받고요? 순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말에, 그 은혜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말 중에는 카리스마, 그때 그 카리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진 것이냐면, 그 로마의 개선식 때 쓰이는 용어인데, 로마의 장군이 이제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해가지고 승리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승리를 거두고 나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어디에 진을 치냐면 로마 시내 밖에다가 진을 쳐요. 진을 치고 로마 황제한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보고서 하나를. 이제 보고서에 이런 거 들어있어요. 내가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겼고, 그리고 전리품으로 뭐를 잡아왔다. 예를 들어서 왕을 잡아왔다. 어떤 장군을 잡아왔고, 포로를 몇 명을 잡아왔고, 또 금은부하는 뭐뭐뭐를 가져왔고, 얼마만큼 가져왔고, 이런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이제 황제가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공이 좀 세네 라고 하면은 말을 4피를 보내주고, 공이 별로네 하면 말 1피를 보내주고, 아예 아무것도 없다면 개선식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을 확인해가지고 말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말을 타고 이제 장군이 그 병사들과 함께 그 개선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향을 뿌려요. 향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이 굉장히 세고 강력해가지고 로마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이라! 라고 말하는 그 향이란 말이에요. 향을 막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향을 맡고, 아, 이 향은 어떤 향인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향인 거예요. 그러면 막 사방 군데에서 몰려 나와요. 환영하기 위해서. 근데 저들이 환영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모이는 거지만 사실 모이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요한 예식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예식이냐면은 이게 카리스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군인들이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얻은 물품들 있지 않겠습니까? 금이든 은이든 목걸이든 반지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들어오면 던지는 거예요. 그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 향해서 막 던진다고요. 그 던지면서 하는 말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나간 사람은 나예요, 청중이,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간 거잖아요. 광장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내에 편안하게 집에 있었고, 전쟁에 나가서 피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랬던 건 난데, 고생한 내가 얻어놓은 것을 누가 받는 거예요? 아무런 공이 없고, 전쟁에 나간 적도 없고, 피 흘린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 공을 받아서 누리는 식이 카리스라 이겁니다. 요거를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야, 이게 이 전쟁에 얻은 이 보물 던져주고 있는 이 의식이 얘네들이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단어라 이거예요. 이게 어디에 쓰는 게 제일 합당한 것 같으세요? 구원에 관련돼서 쓰는 게 제일 합당한 거예요. 왜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구원의 전쟁에 나간 적도 없고, 구원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피 흘린 적도 없고, 십자가에 달린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에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좀 대신 죽어주세요 라고 부탁이라도 했다면 말이라도 안 하죠. 그런 부탁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몰랐고 오로지 누가 다 알고 진행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진행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매를 맞으셨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 구원의 영광은 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뭘로 받는다 이거예요? 은혜로 받는다. 내가 한 것 없이 내 공적 없이 오로지 전적인 주님의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라면 여기에 있는 복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복은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신령한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
이 땅에 생활하면서 누려야 되는 복.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받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올까요? 그냥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올까요?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우리가 얻어야 되는 복들은 어떻게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 에덴을 떠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이건 찾아보시죠.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에덴을 나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하신 내용이 있어요. 3장 19절. 3장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뭐죠? 죽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이 마칠 때까지 너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마에 땀 흘리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원칙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에덴을 나가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명하신 것이 이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 나갈 때는 여기는 에덴 아니에요. 니들이 앞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손만 뻗으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에덴이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 땅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도 그대로 받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을까요? 9장 6절. 9장 6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니라. 예. 이제 잘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근데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 여기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되는데 그 단어를 왜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헬라어로 유로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유로기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의 복이에요. 이 땅의 복. 생활하면서 누려야 되는 복. 그게를 이제 유로길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로길라라는 단어를 그 사이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원래 자리가 두 군데인데 6절에 많이 심는 자 앞에 넣어야 돼요. 유로길로 많이 심는 자는 유로길로 많이 거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읽으면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어져요.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심어야 될 것이고 많이 심는 자들이 그 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많이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을 누리려면은 반드시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노력하고. 이런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되겠죠.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학교도 한 것도 안 가고 앉아서 기도하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려면은 열심히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선을 베풀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착하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설교도 들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과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몇몇 사람들만 애쓰고 수고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온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맡은 직분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하고 있을 때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땅의 복을 누리려면 생활의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경우들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퍼부어 주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어디가 그럴까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러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저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한 적이 없지요. 저들이 마실 물을 위해서 애쓴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부어주셨어요. 일방적으로 부어줬다는 걸 이렇게 성경에 표현한단 말이에요. 만나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에서부터 오고요. 물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반석에서 나와요. 이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주실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지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게 특별한 경우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 이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특별한 경우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 그냥
우리의 아무 노력과 관계없이도 막 부어부으시지만 그게 이제 특별한 경우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로 알 수 있어요? 만나와 반석의 물은 어디서만 나왔다고요? 광야에서 나오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쳐져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반석에서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을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야 돼요. 우물을 파야 돼요. 그리고 곡식을 얻으려면요. 땀 흘리면서 씨를 심어야 된다니까요. 심고 가꾸고 추수하는 모든 수고가 들어가야 그걸 얻을 수 있다고요. 물론 그렇게 수고했다고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땅을 파는 족족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씨를 심는 족족 열매를 거두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죠. 땅을 파는데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곡식을 심었는데 영그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적당한 기온을 주시고 적당한 바람을 주시고 적당한 일교차를 주시고 낮과 밤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더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그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게으른 자의 포도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게으른 자의 포도원은 잡초투성이가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잡초투성이가 되고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어져요. 황무지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일꾼들은 항상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요? 포도원에 마음을 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는 어디에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내방 쳐놓고 밖에만 돌아다니면 훌륭한 목사가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에 가가지고 부지런 떨고 열심을 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잠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게으른 자는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요? 개미에게라도 가서 배우라고.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궁핍함이 도적같이 심할 거라고요. 그때 반드시 열심내고 수고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자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과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부지런 떨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구원은 은혜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헌금에다 갖다 붙여놨다 이겁니다. 헌금의 원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면 선한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라 했다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금 가난한 교회고 기근을 만난 교회고 힘든 교회고 어려움에 빠진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위해서 넉넉한 교회가 돕는 것은요, 마땅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그리고 사랑의 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선하고 선한 일, 그 사랑의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맡기셨다 이거예요. 그랬으니 맡겼으니 하나님 왜 맡기셨을까요? 너희 부자니까 좀 내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 일을 시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하실 때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에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돼요? 도움이 되고요,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요,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그 자녀에게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합니까? 시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심지어는 뭐 하다못해 방 청소를 하나를 시키더라도 그거를 하고 나면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꼭 그걸 나와서 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게 그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청소하면서 유익이 되고 설거지하면서 유익이 되고 책꽂이 정리하면서 유익이 되어지고 뭔가 도움이 되니까 부모가 볼 때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그게 망하는 길이 아니고 고난에 빠지는 길이 아니고 그게 유익이 되게 해서 일을 시키는 거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도요, 당연히 그게 유익이 됩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든 면에서 마땅히 굉장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맡기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길래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킬까요? 오늘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어떠한 능력을, 어떠한 유익과 어떠한 복을 만나냐면 성도가 이 땅에서 만나야 되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 말이죠,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은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은혜를 교회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셔가지고 그 착한 일을요, 끝끝내 해낼 수 있도록 하시더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런 표현들 써요. 돈 없으면 못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돈 없어서 못한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한.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시키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능력이 생기게 돼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죠, 또 힘이 없어서 못하신다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신다니까요. 그 일을 하는 도중에. 뿐만 아니라 지혜가 없으면 못한다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이런다면 성경에 이런 거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죠? 팔려요. 사람들에게, 형제에게 버림받아가지고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를 해요. 근데 그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그 집에, 자기가 종살이 하던 집에 뭐가 되냐면 집사가 돼요. 그 집사는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니에요.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그 굉장히 많이 올라온 요셉을 악한 자들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미워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단 말이에요. 유혹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감옥에 쳐넣었단 말이에요. 그 감옥을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나 나오는 그런 감옥에 쳐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술관원을 만나게 하셔서 저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술관원이 꿈 해석을 해주는 조건으로 내가 살아나가면 너를 꼭 기억해 줄게라고 했지만 술관원이 어떻게 해요? 그걸 까먹어버리죠. 그걸 까먹어버리니까 이번에는 누가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꾼다니까요. 근데 그 바로가 꿈을 꾼 꿈을 그 애굽의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었던 곳이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가 어떤 꿈을 꿨는지를요 해석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제서야 누가 기억을 해요? 술관원이 그걸 기억을 해요.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제가 까먹었었는데, 죄송합니다, 까먹었었는데 그 감옥의 보디발의 관원의 집에 그 꿈을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시죠 해가지고 바로가 그를 데리고 온다고요. 데리고 와서 꿈을 얘기해 주니까 요셉이 그 꿈을 맞춰요, 못 맞춰요? 맞춰요, 해석을 해요. 그러자 바로가 응 알았어, 수고했어, 집에 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바로가 그를 총리를 시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안 그러게요. 알았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았어, 너 집에 가서 이제 다시 감옥 가 있어 라고 하면 될 텐데 바로가 그렇게 집으로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뭐를 시켜요? 애굽의 총리를 시키는데 그 총리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면 바로가 친히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요셉아, 너하고 나의 차이는 뭐밖에 없다고요? 보좌밖에 없다고. 너랑 동등되다고. 그 정도의까지를 위치에 갖다 놓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다 우연 같으세요?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성경은. 왜 요셉이 그렇게 버림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미움받고 막 그렇게 처참하게 구겨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꾸 그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갖다 맞다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죠? 앞으로 누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니까요.
기근을 만날 거란 말이에요. 기근을 만나서 죽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죽게 되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살려내시려고. 그 불쌍한 자들, 못 먹는 자들, 가난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교회라고 봐도 되겠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고 살려내시려고 요셉을 그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보시죠.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음에 애굽 온 땅이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나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 내가 이렇게 잘된 이유, 내가 이렇게 훌륭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험한 시대에서 보존하시려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계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어주실 거예요.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계속 부어주셔가지고 지금도 나한테 주어주셔서 그걸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면서 그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해주실 거라 이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남들보다 넉넉한 줄 아느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부자라 그랬습니다. 뭐 은사도 많고요, 실력도 많고요, 사람도 많고요, 성도도 많고, 뭐 은사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대단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지 아냐? 그것은 이 시대에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걸 주신 것이고, 앞으로 그걸 해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점점점 너희가 더 부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해낼 때까지 너희에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뭐 없으면 못한다 그럴까봐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를 묵상하면서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는 것들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선교와 장학사업.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특별히 이번에 우리 선교하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청년 학생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후원금을 모금했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어요. 열방을 품을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제게 기름 부어주신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망이에요. 제 기도 제목인데, 우리 어린 학생들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게 그때 그 첫 번째 부른 찬양이었는데 그때 너무 마음이 확 와닿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 지금은 천방지축같이 뛰어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저 어린 생명들이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선교하려고 하시는 그 땅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라 저는 믿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작게는. 근데 크게는 그 캄보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듣게 될 거예요. 네, 그 일을 위해서 이걸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기도를 하죠. 청년 학생 후원금이 많이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근데 초반만 해도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뭐 매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쭉 계산해 보니까 매년 10명 정도씩 늘었어요. 한 번도 줄지도 않고 항상 10명씩 늘어왔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10명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이렇게 10명씩 늘어왔어요. 그러니까 별 이렇게 큰 수가 변하지 않는 것이라 늘 걱정하죠. 작년에도 후원금 합시다라고 했고 그전에도 후원금 합시다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번엔 할 수 있을까? 매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번에 학생들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이번엔 좀 부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마음 내려놓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이러고 막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보고를 받기를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아멘인데. 근데 그게 지금까지 계산해 봤더니 그래서요. 매년 들어오는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한 번도 줄지 아니하고 계속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럴 것 같으세요? 성탄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성탄원금 가지고 장학금, 인근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있습니다. 전액 주고 있어요. 그중에 그 장학금 받은 학생 중에 아직도 한 명도 우리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저한테 물어보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명령은 가서 전하라는 거 외에는 받은 게 없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비록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의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 우리가 보내주는 이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했던 동방박사의 새 예물입니다. 그 기쁨의 예물을 어떤 학생들이 받게 될 텐데 그것이 꼭 언젠가는 저들의 믿음의 내관이 되게 해 주셔서 폭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것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늘고 있다니까요. 전 그래서 올해도 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꿈이 있다고 그랬죠. 전주에 있는 모든 학교에 보내는 거. 뭐 지금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죠. 목사님이 그런 게 가능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착한 일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걸 하게 하신다니까요. 넘치게 부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것만 이렇게 늘어간 것이 아니라, 뭐 선교 후원금만 늘어가고 장학 헌금만 이렇게 늘어간 것이 아니고, 사실 그동안에 우리 변한 것이 많죠. 그동안에 우리 교회 건물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교인 수도 달라졌고요. 재정도 달라졌어요. 물론 제가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적이 아니니까 크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겠어요. 이 성전 주신 거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재정 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성도들이 조금씩이라도 늘어간 것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건 제 생각인데, 이건 제가 생각인데, 뭐 여러분도 동의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은혜로워진 교회가 됐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건 정말 간혹,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한번 듣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로우십니다. 그때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분이 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갑자기 좀 쎄하십니까? 하나님, 저분이 저 이야기 하는 건 사실일 겁니다. 왜 사실이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제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풍성해져야 남을 베풀 수 있으니까, 남에게 우리 안이 차고 넘쳐야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로서 제게 때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전하고 있는 것뿐이지, 제게 그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안에 어떤 일을 벌이신다고요? 넘치게 하신다 이거예요. 넘치게 하셔서 그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거예요. 9절도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상당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이것만 딱 떼어놓고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걸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왜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네? 흩어 구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잘못 이해하신 것이고, 원래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게 시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입니다. 112편을 통째로 봐야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12편 1절 886페이지 구약성경 886페이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예요. 성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미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팔복 이야기할 때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팔복이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내가 노력해가지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복이 있는 거라고요?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라고요. 그것처럼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나오는 건 어떤 거겠어요? 예, 그렇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9절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이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10절도 읽을까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그러니까 성도된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갖고 자기 뱃속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흩어 구제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고 그걸 하라 하시니까. 근데 그걸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의 이가 영구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그의 뿔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원수들은 그 복을 보고 어떻게 되고요? 부러워하고 열받아하고 시샘하고 그렇게 그 정도로 원수들이 부러워할 만한 원수들이 시샘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각종 신비롭고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 인하여서요 내 삶이 더욱더 점점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가지 방법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방법 3가지인데 이건 첫 번째 보시 다시 9장 고린도후서 9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으므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역지가 아니니라. 첫 번째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라 그러면 되죠. 뭐예요? 준비. 여러분 이렇게 남을 구제하는 것을 체면치레로 하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해서 하라고. 마음을 쏟아서 하라고 라고 얘기된 겁니다. 저는 우리 조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어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조국교회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요. 아주 뜨거웠던 교회이고요. 그리고 구령에 대한 열정도요. 영혼을 구제하는 이 사업을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을 하나를 했어요. 우리 조국교회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미 사업이었어요. 어렸을 때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미 어떻게 떼죠? 밥할 때마다 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이요? 식구들 수만큼. 어떻게 떼죠?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한 숟가락씩 떼가지고 그걸 모아와가지고 교회 성미를 냈고 그 성미로 가난한 목회자들이 먹었고 또요 가난한 성도들이 나눠 먹었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구제하고 남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요. 큰 것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거를 맡기셔서 큰 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거를 할 수 있는 여유도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숟가락씩 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100원씩 떼가지고 그걸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필요할 때 그걸 내놓는 그런 믿음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열심을 내야 됩니다. 어려운 교회를 돕고 힘든 성도들을 돕는 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 최선을 다할 때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은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100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면요. 그걸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다가 못한 일이 발생된다고요. 근데 이게 하다가 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져요. 왜 그러냐면, 전 선교사님들 많이 알잖아요. 그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면요. 그걸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다가 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져요. 왜 그러냐면, 전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설교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그 설교를 은혜를 받은 분들이 어떤 결심을 하는지 아시죠? 아, 나도 선교 헌금을 하겠다고. 선교 후원금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막, 예? 숫자가 막 굉장히 많이 분명하는 거예요. 응? 0이, 예? 3개만 붙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분명히 3개만 붙여야 돼요. 근데 뭐 6개, 7개, 뭐 10개씩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일단 왔어요. 첫 달에 왔단 말이에요, 그게. 첫 달에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금 들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써야 되니까, 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사업을 막 크게 벌려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런 거예요. 툭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 난리 나는 거죠. 사업은 벌려놨는데. 계속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결국에는 뭐 선교사님들이 뭐 거의 뭐, 예, 빈사 상태가 되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이 발생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 선교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돼요. 내가 100원 할 수 있으면 100원만 하시면 돼요. 그걸 얼마만큼 하는 거예요? 매달 꼬박꼬박. 그러면 그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으로 1,000원이 생기면 1,000원어치 사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만큼을 과하게 해버려도 가지고 우리도 힘들고 받는 분도 힘들고 그렇게 하는 거는 구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교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또 한 번 또 읽어볼까요? 7절, 9장 7절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들을 사랑하시느냐. 이게 억지라는 말과 인색하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안다고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고 하면은 부담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그냥 뭐 안 할 거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하면 이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겠고 또 하기는 싫고 이런 마음이 되잖아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혹시 하나님이 내 것을 다 빼앗아 가시지는 않으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 다 빼앗아 가기 전에 그냥 눈물 흘림으로 그냥 눈물 흘리면서 이건 이제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이걸 이왕이면 공을 하나를 빼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걸 인색과 억지라 그런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계획하셨다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신다고요. 어떤 마음이요? 즐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즐겨내려는 마음이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들에게 즐겨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네가 해. 그러면 그 마음을 받은 분은 즐거워요. 내는 게. 감사하고 기뻐요. 그렇게 내라 이겁니다. 그렇게 내면서 이 사업을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업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참여해서 너희가 하나님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쓰고 또 하나님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또 놀랍게 채워주시는 이 역사를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명한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공통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 각각의 개인에게 하시는 명령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면 기뻐 감사함으로 그 믿음에서 거룩한 사업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걸 완성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을 인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